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또 산불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고 지금도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나도 속히 진화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인력을 동원하고 좋은 장비를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시고 비만 한번 내려주셔도 끝날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참 힘들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벼이 여기시는 것은 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말을 맞추고 내 행동을 맞추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시대 가운데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앞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겉옷을 벗고 또 나뭇가지를 땅에 펼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이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왕의 즉위식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냥 진짜 유대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온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온 인생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 베다니에 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가셨지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당시의 풍습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의문은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실수와는 좀 다른 그런 나무입니다. 보통 나무는 먼저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보통 6, 7월이면 아주 제대로 익는 그런 시기인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월이 되어지면요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 잎이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보면 당시 무화과의 때가 6, 7월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 4월 정도 되어지면 그 열매가 중간 크기로 이제 자라서 이 여행 중에 배고픈 이제 그 나그네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밭에 들어가서 그 작은 열매를 이제 아쉬운 따나 따먹으면서 허기를 또 시장길을 달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3, 4월 정도가 되면 이미 무화과 열매가 완전히 익진 않아도 그래도 먹을 정도, 되게 맛있고 달고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따나 좀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잎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잎이 무성했다는 건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는 이 무화과의 특성상 이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닌가, 때가 아닌데 가서 무슨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제대로 번역하려면 아직 무화과의 완전한 이제 이 완전히 익는 그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화과는 이제 다른 무화과와는 또 좀 다른 거죠. 잎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점점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가 없다고 굳이 저주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저주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진노하셔서 또는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심술이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없애야 할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없애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앞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들처럼 영적인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겉으로 굉장히 거룩한 척, 이렇게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 그들과는 다른, 이제 그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제 그런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막상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또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또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똑같이 외식하는 모습,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모두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한 가지가 외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시나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심령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청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정결한 것, 청결한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과 사람들을 그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지금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면서 또 상을 뒤집어 엎음을 당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은 들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들은 예배를 위한 무언가 하고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니까 나름 거룩하고 나름 괜찮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뜻밖의 말을 하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상을 뒤엎으시고 왜 의자를 던지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좀 평소에 주님과는 다른 좀 과격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청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간음을 했다고 고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을 섬기며 사랑할 때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나름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 모두가 이제 성전에 모여서 늘 예배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더 원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고백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전히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필요하지만 딴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자리도 명예도 권세도 또 인기도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찬송 전체를 또 외우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뺐는데도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더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야죠. 주님이 있을 때 나도 있는 거지, 주님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서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의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청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99 있고 1이 다른 것들이 자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순전함을 원하십니다. 100%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삶, 그 삶이 영적으로 청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청결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두 사건 이후에 이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청결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면서 뭘 보게 됩니까? 그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주하셨던 이 나무가 뿌리째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칠 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지금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이제 세 가지 주제,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용서인데, 지금 주님은 앞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열매와 영적 청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어야만 영적인 열매도 맺고 영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영적인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뭐가 위태롭습니까?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자신들의 명예, 지위, 자신들의 어떤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란 만무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용서가 아니라 늘 어떤 삶입니까? 정죄와 비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기도의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와 믿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추악함들이, 나의 더럽고 어리석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죄가 너무 더러운데,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나를 발견하는데 누구를 더 더럽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11조 안 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너는 금식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주일을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뭐 했으니까 온갖 것으로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를 향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본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를 보면서 마음껏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청결과 영적인 열매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발견해서 우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입맛무성한 그런 외식과 또 영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적인 청결, 그리고 영적인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